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십계명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틀 동안 살펴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하는 말씀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기록된 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네 계명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은 예수님의 억지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9절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언급하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질투를 언급하면서 말하는 대상은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다른 것을 향할 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머지 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볼 때에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면 일반적으로 10계명을 볼 때와는 사뭇 다르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이 6가지의 계명을 볼 때에는 문자 그대로의 행동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계명들을 보면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기본 원리이기에 하나님은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서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자기 자신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어요. 왜일까요? 이 세상에서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헌신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모가 부모의 기본적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라는 전제 아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사랑한 존재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이 제대로 되어지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계명으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시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듯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만약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스스로를 저주하고 미워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자신이 상처를 받고 힘들게 되는 것을 피하게 되죠.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자신의 행동으로 이웃이 받게 될 상처와 고통을 생각해서 행동을 더욱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쉽게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간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자신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이웃의 물건도 소중히 여길 수 있고요. 자신에 대한 거짓말로 고통을 받아본 사람은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의 소중함을 안다면 이웃의 소유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 소유를 탐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되면 이 모든 것이 또한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도 없고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그리고 이웃 소유를 얼마든지 탐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변질되어 버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이죠. 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온전한 이웃사랑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순서를 이웃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